잔치의 손님입니까? 물돈 하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물하고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가 물고기로 막 많아진 거죠. 보리떡이 보리떡으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진 건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혼부부가 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그런 미담,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대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혼례를 치르면 지금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어저께 아드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잠깐 갔다 왔는데 한두 시간 예식하고 뷔페 가서 식사하면 끝,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예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입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품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예?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홍어인가요? 홍어? 예. 홍어 맞죠? 그 냄새 나는 거. 예. 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 104편을 한번 볼게요.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축복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 측에서 맡게 돼 있는데 하객들을 위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해야 돼요. 이건 완전 책임이에요. 만약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했던 양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때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참 아쉽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포도주가 혼례 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신부 측에서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라고 법정 소송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신랑 측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3절. 뭐가 떨어졌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의 결핍,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요. 그때부터 결핍이 와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비교도 마찬가지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 유대교의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런 유대교의 영적 고갈을 상징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씻게 돼 있어요, 손발을. 근데 그것이 겉으로는 율법이라는 것이 또 종교 의식이라는 게 화려하죠. 지금 홀레르마는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은 비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 속에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쁨이 메말라 버린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잔치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잔치를 벌이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갈된다고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응? 지금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어저께 결혼식 봤는데 신랑 신부 그 신랑이 입장하는데 저가 나도 옛날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근데 그때 막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통로로 해가지고 그냥 주례자만 보고 그냥 딱 갔는데 어저께 보니까 우리 신랑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가다가 이제 박수 치니까 탁 인사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쪽도 탁 인사하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신랑 신부 멋지죠.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죄인과 죄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 죄인과 죄인이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 인생의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있을까요? 결혼 안 해본 분 같아. 예? 영국 속담인가요? 어디 속담인가요? 뭐 머리를 하면 하루가 기쁘고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도 일주일밖에 안 간대잖아요. 일주일 기쁘고. 그리고 뭐 집 사는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집은 근데 한 달밖에 안 간대잖아요. 예, 결국은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고갈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메마른 자리에 예수님이 참 다행인 거예요. 누가 계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풀어요? 연회를. 누가 베풀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잘 봐둬야 돼요. 예? 누가 지금 포도주를 준비했대요? 여호와께서 오래 극상품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이 포도주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비싼 거 아시죠? 네, 알겠어요. 술 안 드시는 분들이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유한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랫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새 언약의
극상품 포도주를 들고 바로 우리 인생의 잔치에 개입을 하러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의 삶에 고갈된 포도주 항아리를 들고 징징대며 울고 있는 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니, 계속 변하는데, 예?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그게 인생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까? 근데 그걸 이 땅에서 당겨서 그 기쁨을 맛본단 말이에요. 뼈아픈 결핍의 순간이 있죠. 좌절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뼈아픈 좌절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집에서 누굴 초청했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초청했으니까 가죠.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 초청하죠. 막 힘드니까 다 죽어가니까. 근데 좀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도 예수님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당연히 인생의 기쁨은 또 슬픔으로 바뀌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은혜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건 질적인 변화인데 이 성경은 이걸 미라클, 기적이라고 안 해요.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성경을 볼게요. 2장 11절입니다. 오늘 이제 맨 끝에 결론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뭐예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가르쳐줘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혼집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가리켜주는 영적인 지시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이 기적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의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휘스테레오. 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핍되다, 부족하다, 뒤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이르지 못했다가 휘스테레오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 단어예요. 영적인 결핍, 파산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라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이 위기를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사실. 그냥 나의 처지를 그분께 아뢰세요. 말하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러네요. 내 딸이 이러네요. 내 며느리가 이러네요. 사위가 이러네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건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사실 없어요. 영어로는 레이디예요. 레이디. 굳이 말하면은 뭐 여사님 이렇게 말한 건 이게 좀 반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제 기도하는 순간 상관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부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속 그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때, 이 단어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내가 기적을 베풀 타이밍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때가 찼다, 때가 참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다가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때고 그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입니다. 한번 몇 개만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뭐가 왔어요? 때가 왔어요. 그게 십자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칠 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와 영광을 같이 봐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영광을 누리는 걸로 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죽을 걸 알아요. 십자가 질 걸.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예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 때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때, 영광의 때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그 때가 안 됐는데 무슨 상관이, 나랑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맹물을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죠.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먹어요? 포도주가 뭐로 기념하고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내 때는 안 됐지만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이에요. 어머니가 그 싸주는 김밥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김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췌장암 걸리기 쉽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김밥을 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먹었어요. 김밥이 너무 저는 맛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는 김밥을 잘 싸는 여자랑 결혼해. 왜냐면 엄마가 잘 안 싸주잖아요. 난 좋은데 꼭 소풍 갈 때만 싸주는 거예요. 김밥을. 딴 때는 안 싸다가. 그러면 이제 김밥을 싸다가 이렇게 꼬투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거지만 그거 맛보기로 주잖아요. 그거.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은 물건 파는데 시식 코너라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맛보는 걸로. 사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마리아가 기도를 했을 때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떤 그릇을 통해 일어났을까? 2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대요? 6. 요게 이제 물을 담아서 포도주로 바뀌는 통로로 쓰이는데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666 그게 사람 뜻인데 불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가 7이에요. 3, 7 이렇거든요. 근데 완전한 숫자에 하나가 모자라죠. 그게 6이죠. 그게 인간의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 그리고 돌 항아리는 이게 지금 마실 물을 담는 곳이 아니에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중동 지역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에.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더러우려고 노력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요. 누가?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그 모양인 거예요. 나는 깨끗한 것 같죠? 스티븐 잡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죠?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도 모릅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알죠? 예? 얼마나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청바지가 수십 개였다, 티가 수십 개였다 이러는데, 그것도 설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예요. 자기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별로 젊었을 때부터 씻지를 않았대요. 자기 깨끗하다고. 그런 걸 증언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냄새가 많이 고약하게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도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진다고요. 그냥 바깥에만 나갔다 와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예요? 맨날 씻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6개의 돌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게 뭐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데 모양은 다 정결 예식으로 있지만 그게 통통 비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예식의 항아리가 물이 채워져 있어야 닦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뭐 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예?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나만 보면은 여기 이거 여기를 막 피부과 가서 이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막 지저분해 더러워 죽겠대 날도. 예?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아유 하도 내가 그래서. 근데 그거 한다고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뚜껑도 잘 덮으래. 참나 요구사항이 정말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 이것도 막 보기가 흉한가 봐요. 뭐 이렇게 머리 벗겨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겉은요.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요. 속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 멋지게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씻지를 못하잖아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버리지 않아요. 그 항아리 안 버려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써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향해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 버리지 않아요. 깨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어떻게 하래요?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는 그 끝까지 빈틈없이 확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그거 물 채우라니까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 가지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있어서 거기서 물 틀어서 그렇게 물을 채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파이프가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과 발로 가서 물을 실어서 와서 붓고 그렇게 5번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맹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언제 됐을 것 같아요? 막 물을 붓는데 막 포도주 냄새가 났을까? 하인들이 맛봤을 때? 하인들이 왜 그걸 맛을 봐요? 그거는 여러분 손 씻는 물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낫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6번까지 목욕하고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변화했을 때 뭔가 색깔이 좀 뭔가 느낌이 좀 뽀송뽀송한 뭔가 피부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물을 붓고 연회장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회를 책임지는 그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맛볼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갑고 굳어진 돌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채워질 때 율법의 정죄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력, 그 구원의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실은 그 연회장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분명히 맛보긴 맛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그 기적이 기적인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연회장, 그 사람과 하객들은 극상품 포도주 맛을 보기는 보고 즐거워는 했는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 기쁨이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어떤 순종을 통해서 되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물도원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부류는 잔치집에 손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봐요. 교회에 와서 위로도 받아요.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의 비밀, 그 신비, 그 십자가의 수고와 희생은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든지 그 잔치집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돈 하인이에요. 자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 그대로 하라. 주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도 물을 깃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맹물이에요. 근데 또 그걸 갖다 주래요.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이거 잘못하면 매 맞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노예잖아요. 장난하냐? 그런데 물을 깃는 수고뿐만이 아니라 야 이거 연회장에 갖다 줘 했을 때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했단 말이에요. 내 체면 내 이성 다 내려놓고 위험한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복종한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발로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에 바닥이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단절, 관계의 기쁨이 메말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얄팍한 그 생각에 그 항아리 다 비워내고 쏟아내고 내 말씀에 생수를 거기다가 좀 부어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내가 이해도 안 가고 상식적으로 알 수도 없지만 그 예수의 어머니가 저분의 말을 들어라.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한다. 무슨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야.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간 것뿐이에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맹물이에요. 그 사람이 연회장에다 갖다 준 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두려운 발걸음, 그 순종이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죠? 은혜만 소비하는 손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죠? 묵묵히 기도의 물을 길어 올리세요. 헌신의 물을 길어 올리세요. 섬김의 물을 길어 올리세요. 물떠온 하인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때부터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로맨스.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잔치집에서 참 다행스러운 거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께 마리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냥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순종은.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향이 바뀌어요. 한 번 순종할 때 방향이 바뀌어요. 2번 순종할 때는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순종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는 데모를 하던 시기였고 데모 안 하는 애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기 머릿속에 똥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많이 빠질 때도 많았어요. 우리 찬송가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런 찬양 많이 불러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런 찬양 엄청나게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임하도록 아주 그냥 불같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많이 안 들었죠. 많이 빼먹고. 그런데 이제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도 수업일 수가 있으니까 하고 시험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용감한 애들은 딱 시험지 그냥 백지 탁 내고 나가. 그냥. 그건 F요, 걔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험 문제에 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빼곡히 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F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쓰고 어떤 애들은 한 장을 써. 뒷장까지 다 써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교수가 학점을 줬어요. 저희 다닐 때는. 이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험장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 친구는. 네? 내가 문제를 보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도 그냥 1시간 동안 안 나가고 거기다가 썼더니 교수가 F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좀 흔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근데 가나 혼인잔치 잘 모르니까 그냥 시로 쓴 거야, 이 사람은. 응?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시험 답안을. 물이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걸 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 내가 글 읽다 보니까 그래서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답은 아니지만 그 시험장 안에서 그냥 끙끙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난 모르니까 백지 그러고 그냥 탁 나가버리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어진 현실 현장이 있어요.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순종할 때 방향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2번 순종하면 도약할 힘이 생긴다고요. 3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듣죠. 그러나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봐요. 그러면 이건 F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F를 안 받고 통과 패스돼. 내가 볼 땐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길이 나고 바다에 길이 난다고요. 그분과의 로맨스가 시작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